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사모하여 난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믿음이죠.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실제화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는 게 뭘까?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건 믿음을 기뻐하신다. 믿음. 예수님 칭찬하신 거 봐요. 예수님 당시에도 뭐 갖다 칭찬해요? 믿음이 크냐 작으냐. 믿음 보고 감탄하시고 믿음 보고 칭찬하시고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믿음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꼭 점검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작은가, 믿음이 큰가,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믿음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고, 또 하나는 귀먹고 귀가 멀고 또 말더듬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두로의 어느 지역에 있는 집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왜 거기 가셨을까? 아무도 없는 곳. 예수님이 쉬러 가셨은 것 같아요. 쉬러. 보통 우리가 쉬러 간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 많은 곳이 아니라 사람 없는 곳, 조용한 곳에서. 우리 예수님도 두로 사람 없는 곳에서 좀 쉬고 싶으셨어. 쉬러 가셨는데도 쉬지를 못하셔. 왜? 오늘 보니까 한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두로는 어떤 땅입니까? 두로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예수님께서 주사역하셨던 곳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권능을 많이 행하고 이적을 많이 행해서 사람들이 더 잘 믿고 예수님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듣고도 찾아와서 간절히 주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갈릴리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 많이 본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야, 절대. 그거 알아야 돼. 기적 많이 보면 믿음 생길 것 같죠?
그렇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야. 소문을 듣고도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히 엎드리는데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거라사 5장에 본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귀신 봤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쇠사슬 끊고 힘이 얼마나 세지 소리 고래고래. 여자도 귀신 들으면 힘이 얼마나 세지는지 몰라. 정신이 온전치 않아요. 그 엄마로서 그 딸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이렇게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고 병들어 있는 딸을 보면서 엄마는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거야. 엄마는 그런 거야. 저거 보니까 TV 보니까 자기 아들을 16살 때 잃어버렸어. 전쟁 때. 47년을 그 아들만 생각하더라고. 그 47년 만에 아들 만났는데 엄마도 머리가 휘어졌고 아들도 머리가 휘어졌어. 똑같아. 별로 늙으니까 비슷비슷하대. 나이 드니까 엄마나 아들이나 늙은 게 늙으니까 비슷해져. 비슷해. 근데도 그 아들 어렸을 때 잃어버린 그 아들 보면서 엄마가 아들 만나서 엉엉 우는데 얼마나 엄마는 그래요. 얼마나 자녀를 한순간 이 애가 온전치 못하니까 엄마가 어떻겠어. 한순간도 눈을 못 떼고 애랑 있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가. 그렇다고 애가 시간이 지나지면 좋아져요? 귀신 들린 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야. 언제 이 병이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지치고 힘듭니까? 그랬던 그 여인에게 소문이 하나 들리는 거야.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께 가면 모든 병마들이 고침받고 눈먼 자도 눈 뜨고 귀머거리도 귀가 뜨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 듣고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듣고.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까? 믿음에 대한 정의가 뭐냐? 믿음은요, 들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들어야 돼. 믿음의 출발지가 들음이라는 거예요. 들음.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어야 돼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려서 그걸로 되지 않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수요 예배 나와서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새벽에 나와서 또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 라합 보세요. 기생 라합이 어떻습니까? 기생 라합도 똑같아.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야.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하나님됨을 내가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 소문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들음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소문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많이 들어야 돼. 말씀 많이 들어야 돼. 왜 우리가 카톡으로 구역장 카톡에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설교 보내주나?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들으라고, 계속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 계속 들어야 돼. 설교도 듣고 계속 들어야 돼. 운전하면서 뭐 할 거요? 운전하면서 설교 꼽아놓고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저 임집사님 같은 경우는 장거리 운행 많았는데 설교를 수십 번 듣는데 계속 반복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계속. 옛날에는 저도 옛날에 테이프였어요. 테이프. 목사님들 테이프. 기억나세요?
옛날엔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해갖고 그거 차에다 틀어놓고 카세트로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있어. 얼마나 말씀이 꿀성처럼 단지. 하나의 말씀은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안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 그래서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그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뭐다? 들음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뭐예요? 그게 순종이야, 순종. 행동하는 거. 믿음을 들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 행동해. 그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야. 순종이라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보니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막 뛰어왔던 것 같아요. 뛰어와서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아래 탁. 전혀 머뭇거림이 없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머뭇거림이 없어. 즉시로 가는 거예요. 즉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요, 시간이 중요해.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좀만 생각해보고 더 기도해보고, 그럼 기회가 다 지나가. 그럼 나중에 머리 허해져가지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 젊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대, 자기를. 근데 내가 거절하고 어떻게 빼고 하다. 안 하려고 해서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뭐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머리 허해갖고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굴복해서 신학을 하고 공부하는 거라.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순종하려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즉시로 순종해 주냐. 머뭇거리면 안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그래서 순종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 생각해봐.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면, 그 주님을 빨리 가서 그 주님을 만나야지 내가 구원받잖아요. 빨리 가면 갈수록 좋은 거야. 순종은 빠를수록 좋다는 거야. 또 순종은 지속적인 순종이 중요해요. 네?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을 이루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소리질러 예수님께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저 여인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보십시오. 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탁 듣고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실 것 같은데 들은 채도 안 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수님 외치는 거야.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간구하는 거야. 간구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야. 소리 지르는 거야.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 순종이라 그랬죠. 근데 이 순종할 때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돼. 하나는 즉각적인 순종. 순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빠르면 빠르. 우리 매도 그렇잖아. 매 맞을 때 여러분 늦게 맞는 거 얼마나 무서워. 매도 빨리 맞으면 좋다 그러잖아. 순종도 빨리 하는 게 좋아. 순종. 그리고 순종하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야 돼. 계속적인 순종을 해야 돼.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고 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종. 여러분 교회 일 하는 거 보세요. 교회 일 어떤 봉사를 내가 10년 교사했다, 20년 교사했다, 10년 성가대했다, 20년 성가대했다. 뭐 한 봉사를 내가 10년, 20년 했다. 이런 사람 우습게 보지 마. 대단한 믿음이야. 그만큼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믿음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예수님, 좀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귀신 들려 내가 힘들어합니다.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냉대해. 냉정하게 말씀. 꼭 일부러 이렇게 상처 주시는 것처럼 말을 이렇게 후벼 파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 예수님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겐 굉장히 냉정하셔.
냉정하시고 상처 주시는 말을 하시고. 왜 그러시나 예수님은?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나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거지. 그냥 그렇게 상처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상처처럼 보이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의 입으로 그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야, 어떻게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시지? 네? 상처 주잖아요. 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럼 이 여자가 뭐라는 거야? 개 같은 여자라는 거야. 개라는 거야, 개. 말만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상처돼요. 우리나라도 욕하면 이게 들어가잖아, 멍멍이가. 마찬가지야. 얼마나 자기를 천대시하면 날 그렇게 여길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 이 말에 발목 잡혀갖고 내가 됐다 더럽고 안 입고서 예수님한테 내가 부탁 안 한다. 됐어요 예수님, 나 됐어요. 딴 사람 찾아가 볼게요. 자존심 상해서 그럴 텐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상처를 주시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주님 맞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예요. 주님,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제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좀 주세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은 걸 뭐로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죠.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믿음은요,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 내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옵소서. 이 말을 해야 된다고, 말을. 예수님이 이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시는 거야.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을 했다? 이 말 했다는 거야. 이 말. 이 말 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말 했다는 거예요. 그 듣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이 여인의 고백과 같이 주님 올소이다. 그러나 내게 부스러기에도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주님, 주인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 이만한 것도요, 주님 주시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주님 듣고 싶으셨던 거야. 근데 그 여인이 이 말을 했다. 이 말,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나?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또 듣고 나서 우리 앞에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 행동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계속 순종하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말. 이제는 입으로 고백해야 돼. 간증해야 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은 입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부스러기의 은혜입니다.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거, 고백하는 거.
이 믿음의 사람은요, 이 말을 해야 된다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고. 믿음의 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을 잘하고 살아. 말하고 말대로 되는 거야. 말대로 되는 거야. 맨날 그냥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뭐 믿음의 사람이 힘들어 죽겠다 얘기하면 어떻게 돼? 내 말에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보응하리니 그러셨잖아. 그럼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은 안 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그래 힘들어 죽어라 그럼. 힘들어 죽겠다니. 죽겠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게 있다. 따라하세요. 죽게 있다. 이 말을 해야 돼. 죽겠다가 나는 죽게 있습니다. 나는 죽게 있습니다. 죽게 있다 그래야지. 주님께 속했다. 주님께 있다. 그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해서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죽게 있습니다. 나는 죽게 있어요. 말을 바꾸라고. 말을 제발 좀. 맨날 그냥 못 살겠다. 맨날 못 살겠다 그러니까 못 사는 인생 되는 거야. 맨날 말을 고치라고 그래도 그냥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보세요. 12명의 정탐꾼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 뭐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더니 그들은 정말 아낙 자손으로 거인이고 우린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야.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죽게 됐다. 걔네들이 그때 죽게 있다 그랬으면 살았을 텐데. 다 죽겠다 이제.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라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그들의 신은 이미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우리는 승리하리라. 이기리라. 말을 하고 사는 거지. 여러분 인생 살면 너무나 힘든 일 많으니까 마음은 그런 생각 들잖아. 참 그 안문숙 엄마가 권사인데 난 참 그분 잊혀지지가 않아. 그렇게 안문숙이가 저질이 많이 하고 다녔을 때 마갈랑이 그럼 그 어머니 전라도 어머니가 에라 이 복을 더블로 받으려나 이런 축복. 너는 하나님께 복을 더블로 받을 사람이야. 엄마가 그 말을 해주는 거, 그 말을. 나도 우리 애들 보면 이게 쉽지 않아. 응? 어이구, 막 이게 나오지. 에라 이 복 받을 놈아, 너는 하나님의 복을 1000배, 1000배 받을 거다. 해야 되는데, 나도 뭐 회개해야 돼, 나도 이게 그냥 막 인간이 올라오니까, 얼마나 저질을 많이 하다니.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아내한테도 축복의 말을 하고, 남편에게도 축복, 한번 가서 말을 해봐. 남편이 달라져. 아내한테도 축복의 말을 해봐봐. 반찬이 달라져, 반찬. 내가 좋아하는 게 싹 올라와. 말을 하고 살아야 말을. 따라하겠습니다. 죽게 있다. 죽게 있어. 그 말을 하고 살아야 돼.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내 인생은 죽게 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오늘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좀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이니까 지금도 아멘도 하고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러잖아. 근데 이 사람 뭐예요? 들리지 않아. 귀머거리야. 귀머거리고 또 말을 더듬어. 말은 잘 어눌하게 못해.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내 믿음을 표현하냐는 거지. 귀가 안 들리니까 말씀 잘 듣지도 못할 것 같은데 또 말도 더듬으니까 아멘 이런 것도 잘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믿음을 표현하냐는 거죠.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으로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자, 보세요. 여기 잘 봅시다. 자, 이 사람 특집 보니까 귀 먹고 말 더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해 주길 원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 사람 고치셨어요? 아니요. 무리를 떠나서 그 사람 조용한 곳으로 부르셨어요. 왜? 사실 보면 이 정상인들보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더 민감해. 그런 상처 더 많이 받고요. 사람들에게 반응에 더 민감해. 자존심이 더 세요. 얼마나 더 센지. 왜? 자기가 그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더 민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수치심이 얼마나 더 센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배려해 주기 위해서 따로 이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가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냐? 이상한 방법으로 고치셔. 생각해봐.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이 사람 귀에다 이렇게 넣었다 그랬잖아. 이렇게 넣어봐. 넣었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 손가락 넣었어 이거. 예수님이 또 침 탁 뱉어갖고 혀를 내밀려고 해서 혀를 손으로 잡아다녔어. 이게 이상하잖아. 예수님 말씀으로 고치시는 분인데 왜 이런 짓을 하시는 거지?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보세요. 이 사람은 귀는 안 들리지만 눈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눈으로. 이 사람이 눈을 지금 예수님 보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 볼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상한 행동을 하시네? 손가락으로 귀를 보면서 내가 이제 이 손가락으로 내 귀에 넣을 거다. 손가락으로 넣을 거야. 언어를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느끼는 언어로 표현해 준, 소통하시는 거야. 이제 내가 이제 손가락으로 넣을 거다. 너 이 혀 내밀어봐. 혀 내가 이렇게 잡아다니면서 봐라. 내가 혀 잡아다녔지. 너 이제 말할 수 있게 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외쳤어. 그럼 이 사람이 눈으로 이 귀가 안 들려도 여러분 입모양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봐봐요. 뭔 말한 거야? 에바다 한 거죠. 에바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 눈으로 느낌으로 에바다 할 때 이 사람의 눈으로 느낌으로 뭘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은 말을 못해요. 아멘 할 수는 없지만 눈빛으로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느낌으로 주님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잖아. 소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눈빛으로 눈빛으로 또 예수님의 눈으로 느낌으로 아멘하는 거야. 그 예수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오감을 다 동원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야. 그 눈빛도 믿음의 사람의 눈빛이 있어. 그거 보면 그 귀신도 보면 예수님 딱 보면 알잖아. 예수님인 줄 알고. 뭘 보고 알았을까? 귀신이. 눈빛 보면 아는 거야. 눈빛. 믿음의 사람은요 또 눈빛 보면 알아. 믿음의 눈빛이 있어. 그거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눈도 달라. 흐리멍텅해갖고 이러고 피해 다니고 사람 잘 안 보고 똑바로 못 쳐다봐.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보면 하여튼 죄 많이 짓고 산 사람은 목사를 똑바로 못 쳐다봐. 이러고. 왜? 뭔가 그래.
이 눈빛이 중요해. 믿음의 눈빛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의 손짓도 있어요. 딱 잡아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악수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악수할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악수 안 하고 이렇게 해요. 그만. 믿음의 손짓이 있는 거야. 오감이 다 믿음이어야 돼.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 믿음으로. 오늘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뭘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눈빛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느낌으로 아멘! 에바다 할 때 아멘 했을 거야. 아멘. 느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것도 믿음의 고백이야. 고백.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옛날 저 교회 있을 때 보면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배 드려 주세요. 가보면 말도 못해. 힘이 없어서. 근데 눈은 멀뚱멀뚱 뜨고 있어.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 근데 그 눈빛 속에 내가 마지막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고 권사님의 그 신앙을 탁 이렇게 말하면 눈빛이 초롱초롱해져. 깜빡깜빡하면서. 말은 못해도. 왜? 아멘 하는 거야. 아멘. 그게. 느낌으로 아멘 하는 거야. 아멘 하는 거야. 그거 갖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놀랍잖아. 믿음의 정의가 그래요. 여러분 꼭 우리가 말로 해서 우리 주님이야 말귀 못 알아들으실까? 주님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옷깃만 스쳐도 느낄 수가 너 그 텔레파시 굉장히 은혜. 옛날 그 노래 알잖아. 그 굉장히 은혜되더라고요. 눈빛만 봐도 예수님 하셔. 옷깃만 스쳐도 우리 예수님 하셔. 우리 오감이 동원해서 내가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 하셔. 우리가 믿음은요 꼭 말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빛으로 믿음의 눈을 갖고 있고요. 느낌으로도 여러분 다 믿음의 느낌. 제발 악수할 때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다 믿음으로. 그것도 너무 꽉 누르고 그러지 말고. 나 믿음대로 목사님이 이거 악수하는 것도 믿음을 했으니까 나 믿음 좋은 거 오늘 티를 내야 되니까 내가 꽉 목사님 손 아플 때까지 한다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믿음은요 그래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 봐요. 들어야 돼. 듣고 믿는 게 복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오늘 주일 아니죠. 오늘 수요일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는 게 복된 거야. 이걸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는 거예요. 복. 말씀 들어야 돼. 왜? 그래 믿음이 성장하고 잘하고 믿음이. 계속 믿음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설교 틀어놓고 나도 1.5배속으로 하고 내 설교 들어. 설교 은혜된다. 제가 하지만 왜 저렇게 하냐. 더 해야 돼. 들어 1.5배속으로 들어요. 좀 정배속하면 모든 건 그래. 정배속하면 좀 이제 안 맞더라고. 나도 다 모든 걸 난 1.5배속으로 다 보고 듣거든. 딱 맞아 그게. 다 들어. 자주 들어야 돼. 말씀 들어.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순종해. 그게 행동하는 믿음이 순종이라고 해서.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즉시로. 또 지속적. 계속하는 거에서 순종은 계속하면 할수록 놀랍게 성장해. 그리고 이제 그걸 간증하는 거야. 입으로 말하는 거야. 표현하는 거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또 이 오늘 귀 먹고 말 어눌하게 하는 사람, 말 더듬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한 정의 뭐예요? 내가 주님 눈빛으로 주님 믿습니다. 느낌으로 주님 나는 믿습니다. 고백할 때 놀라운 구원이 이 스로보니게 여인과 또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셔서 믿음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